8구절 수화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해보죠.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그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수업해보죠.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거 이렇게 할까요? 그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약간 그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능력, 약한 데서 온전케 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거 약하다, 온전하다, 능력, 단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하다, 수학 가르쳐 주고 해보래. 약하다, 수학은 어떻게 비슷한 수학 있어요. 아직 못 읽었어요? 다시 한번. 수학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건 사진. 아이고. 약하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약하다는? 약하다. 여기 피곤하다는? 어떻게? 피곤하다. 약하다. 피곤하다. 굳이 구분을 두자면 몸에 됐다가 빼시면 몸이 피곤해. 이거는 약하다. 피곤하다. 구분할 수 있죠. 지치다. 뭐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내 몸이 피곤하다, 지치다, 약하다. 온전하다. 완전하고요. 온전하고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온전하다. 이렇게 억지로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고급반 같은 데 들어가시면 단어 구분을 세세하게 해주실 텐데 비슷합니다. 온전하다. 괜찮아요. 틀린 거 아니고 조금 차이. 능력 워낙에 많이 써가지고 알통 그런 수가 있어요? 알통 뭐가 됐든 근육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죠?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능력.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권총인 분들 이해가 되세요? 용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권총인 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권총인 읽어도 뭐지?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걸 먼저 해볼까요? 이걸 먼저 하면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약. 몸이 아플 때 약 먹죠? 머리 아플 때 무슨 약 드세요? 드세요? 안 먹어요? 그냥 참는 게 나아요? 머리 아프지 않아? 이렇게 시원하게 들리네. 애가 뭘 맞은다? 소리만 들려. 멋있어. 괜찮아요. 네, 방해 없어요. 괜찮아요. 자, 약. 머리가 아플 때 진통제 같은 거 약 먹죠. 그러면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뼈가 아파. 그래서 발목이 삐끗했어요. 아파.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어요. 똑같은 약을 먹어요. 그럼 발이 안 아파. 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 손가락이 5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근데 뜨거운 걸 만지다가 계속 두 번째 손가락이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화상 연고 있죠. 연고를 발랐어요. 여기다가. 어때요? 갑자기 안 아파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실수로 잘못 발랐어. 여기다 발랐어. 어떻게 되죠? 다 바르면 어떻게 돼요? 다 바르면. 다 바르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러분 모르시겠죠? 자, 보세요. 내가 아픈 손가락은 두 번째예요. 근데 약을 다 발랐어요. 효과는 어디서 나타나요? 요놈한테서 나타나요. 다 발랐는데, 똑같이 발랐는데. 얘네들은 효과 없어요. 여기서는 효과가 있어요. 이상한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파. 어느 손가락이 아픈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약을 다 발라줬어. 해결이 되죠? 나는 어딘지 모르지만 본인이 아픈 손가락이 해결이 될 거잖아요. 어디서 해결이 되죠? 약한 데서. 이게 참 신기한 건데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요. 어디서요? 약한 데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사람이 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막 해집고 다니고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일주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할 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디서요? 약한 데서. 그것을 제가 알고 막 약을 바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그건 제 역사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냥 파이프라인일 뿐이에요. 효과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접하고 예측은 가능하겠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 바깥에 숨겨진 건 몰라요. 저는 그냥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약한 데서 그 효과가 나타나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이 어딘가 아프고 염증이 있을 때 항생제 같은 약을 먹어요. 그러면 귀가 아프나 엉덩이가 아프나 이 약을 하나 먹으면 그 약한 데서 약효가 나타나요. 여기가 아프면 여기가 낫고 여기가 아프면 여기가 나아요. 자연스럽게. 네. 직접 환부에 바르기도 하지만 말고요. 먹으면 그 약이 알아서 그 아픈데 혈액순환을 통해서 그 아픈데 가서 다 해결이 돼요. 어디서요? 약한 데서. 이게 신기한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그러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안에 약이 들어갔을 때 약한 데서 해결이 되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미 건강한 데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네? 보약이라고 그러죠. 보약 가려서 먹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원래 건강한 사람은 살이 쪄. 네? 약한 사람은 회복이 돼요. 건강하게 돼. 차이. 그렇죠? 이리 올라가 볼까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강하다 약하다 구분을 해요.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강한 사람은 자기 힘을 믿고 살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약한 사람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의지하게 돼. 그게 일반적이죠.
이 앞에다가 한 가지를 더 붙여봐요. 자,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은 거꾸로 뒤집혀요. 참 이상한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말씀을 의지하고 살고요. 강한데 이상하게 의지해요. 믿음이 강한 거예요. 믿을 줄 모르는 게 약한 거예요. 이게 거꾸로예요. 신앙이 세상에서 들여다보면 거꾸로예요. 뒤집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잘 살죠? 말씀 읽지 않아도 잘 살아, 잘 살아. 죽지 않아요. 꿋꿋해. 잘 나가요. 혼자 알아서 잘. 강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해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건강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하루도 살지 못하는 존재. 그게 믿음이 강한 거예요. 연약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때가 더 강한 거예요. 약할 그때가 더 강함이라 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이 온전케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리예요. 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에이 목사님 이거 좀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예수님 말씀입니까? 말도 안 돼요.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색깔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은 뭐라고요? 신약성경에서 빨간색으로 칠해진 건 뭐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내용을 거기에 기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접 화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 은혜가 바울 너한테 족하다. 내 능력이 너한테 가서 네가 약하니까 거기서 온전케 너를 도왔구나 이 말입니다. 바울은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약한 데서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으니까. 제가 TV를 보다가 그 청소년 교육 전문가 요즘에 그 공부가 뭐니 하는 거 나와요. 뭐니 아니고 뭐니라는 말이 나와요. 공부가 뭐니 하는 거 나와요. 영어서 아시죠? 뭐니 따라서 네, 공부가 뭐니 하는 거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 상담하시는 선생님인데 상담을 아주 잘하세요. 제가 봐도 귀에 쏙쏙 들어와. 저렇게 자녀들 가르치면 되겠다. 집에서 가정교육 할 때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그 MC 그 사회 보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자녀들도 잘 뭐라고요? 다른 사람 상담, 다른 사람 부모 찾아와서 자녀교육 어렵다고 고민거리 상담 잘해요. 바른 교육 제시 잘해. 근데 자기 자체를 못해요. 제 자녀는 저도 그럽니다. 신기한 거 같아요. 네? 강한 것 같아. 근데 내 자녀한테는 안 되더라니까요. 이상한 거죠.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아요. 근데 오히려 대신에 인디언 추장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내 안에 두 마리 개가 싸운다.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죠? 흰 천사하고 까만 천사하고 싸운다. 안 돼,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게 이게 마음속에 인디안 추장들은 이게 개가 싸운대요. 흰색 개하고 까만색 개하고 싸운대요. 친구가 물어봤어요. 중에 누가 이기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흰 개하고 까만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예? 누가 이기죠? 이긴 놈이 강하다고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네, 누가 이기냐? 그랬더니 그 인디안 추장 하는 말이 뭐냐면 더 잘 먹은 놈이 이긴다. 내가 요즘에 누구를 먹이고 있는가, 누구 밥을 주는가에 따라 다르다. 내 마음의 방향이 악한
이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그 까만 개를 먹이면 얘가 이기고, 내가 흰 개를 먹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얘를 먹이면 흰 개가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의미가 심장해. 의미심장? 의미가 심장.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쓴 편지니까 이 내용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내 마음, 보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죠? 그래서 질그릇, 나같이 이렇게 비천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귀중한 보배를 허락해 주셨다. 나는 질그릇일 뿐이다. 내가 강한 게 아니다. 나는 그냥 던지면 깨지고 아주 약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내 가치가 귀하게 인정받는 거예요. 내 질그릇 때문에 비싼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진 보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 보배를 하나님 거둬가시면 뭐만 남아요? 질그릇만 남아요. 버려져요. 깨진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강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약한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이게 더 비싸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보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에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뒀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이제 전하는 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경험과 학식과 자기 경력들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죠. 자기의 배경, 예전에 졸업한 학교,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대표, 공부 잘하고 똑똑한 그 사람, 그러고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뭐예요? 오히려 내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 자랑은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오히려 내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사람이 됐어요. 왜요? 약한데도 오히려 내가 온전해지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디서? 제가 자주 얘기하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부분을 드러내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그런 기회가 많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강한 거, 잘한 거 자랑하면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이 막혀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자랑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온전케 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잘하고 강한 것 아무리 자랑해도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서 기적이 나타나는 그 놀라움을 보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음을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 이루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